네, 우리 서로 축복하시죠.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오후 시간에도 잘 오셨습니다. 이단들의 많은 폐해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아름다운 성경의 용어를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주가 변혁될 것.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천지가 사용하는 바람에 그 이름이 참 거북한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단들이 오염시킨 이름 가운데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레아입니다. 2022년 서울 성락교회 김규동 목사, 돌아갔어요. 이분 이제 죽었는데요. 그분이 했던 게 바로 베레아 이단이거든요. 베레아 이단, 이른바 귀신론이에요. 그가 자기 교회에서 시작한 성경 공부 이름이 베레아 아카데미였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베레아 이단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 보통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런 말씀에 착안해서 사람들의 일반 수명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만약 50세에 죽으면 남은 70년은 귀신으로 떠든다는 것이죠. 재밌죠? 특히 모든 질병, 사고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귀신을 쫓아야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야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5세에서 6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아직 자기 의지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7세부터 약 15세까지는 아빠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아빠를 의지하기 때문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을 갖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따라가는 게 더 놀랍죠. 그런 주장을 쫓아가는가? 미혹의 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고 그렇게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베레아는 이렇게 더럽혀질 이름이 결코 아닌데,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이 베레아 성도들의 훌륭한 모범을 교훈 삼아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 이야기를 살펴보았지요.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통에 유대인들이 정치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압박했죠. 급기야 바울과 그 선교팀을 체포하러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알고 바울과 이 선교팀은 피신을 했고, 대신에 집주인 야손과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던 몇몇 형제들이 읍장들에게, 데살로니가의 정치인들에게 이제 끌려가게 됐죠. 로마 사회를 교란하는 정치범으로 그들을 고소했지만 읍장들이 놀라기는 했어도 상황을 보니까 좀 과도한 것이고 과장이 있고,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했죠. 그로 인해서 한시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 선교팀이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몰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걸 갖고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침입했던 거짓 교사들이
요걸까지 흠을 잡는 거예요. 야, 너네 바울 사도라는 사람, 너네 복음 전하 그때 어떻게 했어? 야밤에 도망갔잖아. 자기 제자들 남겨놓고 저렇게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음해했던 거예요.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있게 되면 이제 본인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우선 피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베레아예요.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거든요. 바다 인근 도시예요. 우리 군산처럼 조그만 동안 바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 바울 사도는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잖아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아서 이제 그리스 반도로 건너왔는데, 아마도 이그나티아 도로, 종종 말씀드리죠. 이그나티아 도로라고 해서 마게도냐 이 대륙을, 반도를 횡단하는 로마 도로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 유적지가 곳곳에 남아 있다고 해요. 우리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부산에서 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면서 그 경부고속도로 주변 도시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서쪽으로 쭉 진행하고 서쪽에 뒤라쿰이나 아폴로니아라는 그 서쪽 끝 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또 로마거든요. 이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마 요 무렵에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그나티아 도로를 따고 이렇게 서쪽으로 가다가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로마 정책을 듣게 되어서 방향을 터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베레아로 가게 되었는데,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사도가 맨 처음 간 곳은 역시나 회당이었어요.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였고, 또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 더 유용했겠지요. 자,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자,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3주 특강, 바울 사도의 복음 특강을 들은 후에 탁 반발하면서 막 소동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그럽더라. 열린 마음이 있더라. 새로운 성경 해석과 주장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면 어려움도 많이 당하긴 하지만,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도 많이 당하긴 하지만 이 전도의 열매들이 막 맺히는 걸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 베레아도 마찬가지.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복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올해가 끝나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새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좀 전도할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고, 또 좀 기도 좀 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또 이웃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생명책에 다 이름 좀 적어서 기도하면서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귀한 열매가 일어났는데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아주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부터 쫓아간 거예요. 64km나 된대. 뭐 요즘처럼 뭐 버스가 있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걷거나 뭐 기껏해야 마차 타고 막 그랬을 것 아닙니까? 막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서와 비슷한 그런 공작을 펼치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역시나 마귀는 쉬지 않는다. 마귀는 쉬지 않아요. 마귀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회방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계속 흔드는 것이 이 마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귀의 소요, 마귀의 교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시험에 들기가 쉽고,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영적 이런 그 경고등이 항상 켜져 있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14절 어떻게 됐나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하면서 베레아 인근의 바다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물게 하고,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보다는 덜 눈에 띄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 볼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같이 가줬다.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대하니까 바울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신시킨 사람들이 배 타고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아니고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동해 속초항에서 배를 타고 쭉 내려가서 부산항에 가는 격이에요. 그 먼 길을 쭉 간단 말이에요. 100km 약 400에서 450km 정도 되는데요. 그 먼 길을 같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내려주고 그 사람들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실라와 디모데를 좀 빨리 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레아에서의 전도가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참 바울의 어떤 피신을 도왔던 익명의 그 성도들, 이건 말이 쉬워서 400km, 500km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 아닙니까? 400km면 서울에서 군산 왔다가 다시 군산을 가는 게 400km 정도 되던데요. 그 먼 길을 100km 동행해주는 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협력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를 우리가 연 2주 가운데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나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두 도시 모두 회당을 먼저 찾아갔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유리했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같은 유대인 형제니까 회당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든가 숙식을 제공할 가정을 소개해 주든가 이렇게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회당의 제도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무엇에 주원점을 줬는가? 17장 2절을 다시 보면 데살로니가에서인데요,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거예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뜻을 풀어줬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무엇을 주 텍스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성경을 강론했고 뜻을 풀어주었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적용해서 그들에게 또 믿음을 일으키도록 증언해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이
2장 3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바울 사도의 태도는 오늘날 모든 설교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우선된 책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남성교회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확히 풀어서 올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는 개인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런 편향된 시각을 이런 성경의 또 용어나 이런 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정해서는 안 돼요. 우선은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성경의 용어를 다 사용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귀신도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신천지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그 육신이 영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영생한다는 것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아마 또 바꿀 거예요, 분명히. 이만희 이제도 벌써 또 이제 한 살 더 먹을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이제 막 교회를 이상하게 바꿀 거예요. 그런 이단도 그렇고, 여러분 정치적인 편견을 갖고 막 또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막 선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서기를, 설교자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어떤 정치 진영에 함몰되지 않고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기를 노력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들, 본인이 익숙한 성향들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막 함몰되면 안 돼요. 막 이끌어가지, 끌려가면 안 돼요. 끌려가느냐 아니냐의 주요 판별 기준이 뭐냐면,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정치 진영을 비판할 수 있느냐예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보적이면 진보적이고 보수적이면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자기 진영의 어떤 정책들, 어떤 정치적 주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별해내고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런 정치적이 아주 너무너무 극렬하게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 무조건 내 정치 진영을 막 이렇게 편들기 쉽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증언했던 바울사도, 이런 바울사도의 말씀 중심의 복음 전파에 상응해서 베레아 유대인들이, 베레아 성도들이 어땠는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 데살 유대인들은 줄여서 데살로니가 막 기니까 데살 유대인들은 막 반대했잖아요. 막 받아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레아 유대인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을 텐데,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누구는 받아치고 누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는 거부하고 누구는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되새겨야 될 은혜를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앞서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 보면 기적적인 일들도 동반했어요. 질병에 걸린 그 추장을 이렇게 낫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적적인 것도 있게 하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런 선교여행이 계속되면서 무엇에 치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요. 기적의 목적은 뭔가요? 놀래키는 게 목적인가요?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은 믿음을 세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켜줘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가 좀 데려오고, 그렇죠? 이제 우리 성탄절에 또 연합 예배 드릴 때 자녀들 같이 오고, 어떻게든지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자녀들이, 은혜의 현장에 자녀들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가? 말씀을 잘 들을 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가급적 교회 나와보세요, 이것도 괜찮은 거긴 하지만 뭐가 좋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조금 더 좋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일전에 부교육자 하면서 교사할 때 정말 열심히 있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이선자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동명의 권사님도 계십니다만,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면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사탕도 나눠주고 초콜릿도 나눠주면서 야 교회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좀 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분은요, 알 만나면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너 천국 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고 지옥이 있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듣는 현장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종 비유드립니다만, 눈이 오면 소복히 눈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게 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소복히 쌓이는 거예요. 당장에 뭐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착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딱 쌓이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콩나무 비유도 했었죠. 콩나무 비유 어때요? 물을 쫙 부으면 콩나물이 물 들어오면 쫙 빠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콩나물은 자라더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땐 그런 것 같지만 또 싹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오늘 데살로니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지난주에 그랬나? 뒤늦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 수 있죠. 콩나물에 물을 부었을 때에 그 물이 다 빠져서 아무 소용없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릴 때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부터 잘 들으시면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레아 성도들에게 배워야 될 두 번째는 뭐예요? 역시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다시 11절 보실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이죠. 열린 마음.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해서는 정말 곤란해요. 믿음 생활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담싸우면 안 돼요. 그럼 성경 공부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성경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두껍다. 어렵다. 읽어도 안 주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읽는다고 우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없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목사님, 저는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런 분들 있죠.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세상 공부는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꼭 배워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준비된 마음이거든요. 열린 마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내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 TV에서 요즘 가장 핫한 그 강연자가 누구예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김창욱 교수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만 거기 토크쇼에 그 강연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 이미 마음이 다 열려 있어. 그죠? 마음이 열렸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벌써 이제 마음이 옥토처럼 된 거예요. 그래 워낙에 잘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열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설교자 같은 중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설교자가 마음을 닫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말씀 딱 열려, 마음은 난 열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설명하고 무슨 맥락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교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설교자가 누구셔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이죠. 난 당신 믿어. 근데 당신 말은 못 믿겠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관심한 태도 갖고 있다라면 문제예요. 그건 마치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배우자가 하는 말에 귀를 닫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열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잘 기경돼서 옥타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구예요? 시편 1편이 나온 사람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그렇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 율법을 묵상하는, 묵상 전에 뭐가 있어요? 즐거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게요. 왜 묵상이 안 되는가? 말씀이 안 즐겁거든요. 말씀이 왜 안 즐거운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수학이 왜 어려운가? 왜 어려요? 수학을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렵죠. 수학을 할 때 저도 수학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그죠, 쉬운 문제부터 다 풀어나갈 때 그죠? 그 풀었을 때 다 쾌감. 남들이 보면 그것도 못 푸냐, 이제 그거 푸냐 하지만 내가 다 머리를 골매가지고 이렇게 막 더하고 빼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문제를 풀었을 때의 그 쾌감이 있잖아요. 그 쾌감들이 수학을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부터 마음을 다 이렇게 닫고 들어가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열고 매일 성경을 열고 누군가 이렇게 묵상했던 곳에 또 도움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아가면 말씀이 이렇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맛을 느낄 때 그 말씀이 어때요? 성경적 표현을 따면 송이꿀처럼 단 말씀. 여러분 이것을 꼭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할 때 우리 송이꿀을 먹어본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죠? 여러분 송이꿀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가장 송이꿀이라는 것은 가장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꼭 꿀이겠습니까?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맛있어하는 음식, 여러분 뭐예요? 삼겹살이요? 주의 말씀은 삼겹살. 뭐라도 좋아요. 뭐라도 좋아요. 말씀의 맛을 아는 것. 사람들은 다 돈맛 보고 싶어서 나도 좀 돈맛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쓰는 맛 한번 가서 백화점 가가지고, 가까운 백화점이 어디가요? 백화점 가가지고 나도 돈 쓰는 맛 누려보고 싶다. 사람들이 인기 맛,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인기 맛. 그래서 막 취한다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은 권력만. 사람들은 저마다 사모하는 맛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맛을 사모해야 될까요? 말씀의 맛, 말씀의 단맛. 여러분, 이것을 우리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 새해부터 말씀의 단맛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베레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그러기가 쉽잖아요. 이게 설교를 들으면, 저도 그러기 쉬운데, 어떤 성경 구절을 공부해 들어가면 약간 조금 좀 따분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예화나 우리 주변의 얘기를 하면 갑자기 귀가 쫑긋하게 열리고 들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적절한 예화를 사용하라고 설교학에서 가르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딴에는 늘 설교를 시작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냥 말씀을 툭 주시면 좀 이렇게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끌고 가려고 그렇게 가려고 나름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이 좀 궁금해야 돼요. 성경 궁금해야 돼요. 아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배고자 하면 편한지 안 편한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뭔 말씀을 이렇게 두껍게 하셨을까? 뭐 그렇게 이 부실한 역사부터 쭉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아멘? 네 분만 궁금하시고 이게 궁금해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 이것이 그러한가? 궁금하다 이것이요.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라는 말이 뭐예요? 꼼꼼하게 따져 참고하거나 검토했다. 그저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성경 일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회를 쫓아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맛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품게 하시고, 베레아 성도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타고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후에 보면 이 베레아 출신의 어떤 분이 바울사들을 열심히 돕기도 하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사도의 복음의 현장,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말씀과 더불어 살기를 힘쓰고, 이런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 중심의 신앙을 펼쳐나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주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